저 혼자 보는 이 세상은 정말로 오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기적 공동체로 도약하라, 유기적 공동체로 도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립공원에 아주 오래 산 나무들이 이 국립공원에 있는데 보통 연수가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산, 그래서 가장 높은 나무가 110m가 넘는 아주 정말로 크죠. 사람 10사람이 다 이렇게 둘레를 재도 다 잴 수 없는 정말로 큰 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그 특성이 단단하고 좋아서 기타의 음향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기타를 좋아하는데 그 음향목으로도 사용이 되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1000년, 2000년씩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개의 사람들은 뿌리가 매우 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로 높이 솟아 있는데 뿌리는 아주 얕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때때로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오랜 시간 이러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그 나무가 견딜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뿌리는 깊지 않지만 혼자 서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옹기종기 서로 모여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뿌리가 어느 나무의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엉켜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얕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 때문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연결된 뿌리는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또 가뭄 때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로 영양분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뿌리를 가진 이 레드우드는 오히려 시련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연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서야지 더 도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말씀을 다 읽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수많은 이름과 예루살렘의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의 족보를 읽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게 이 느헤미야 3장을 읽는 것이죠. 75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40명의 책임자가 기록되어 있고 45개의 예루살렘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기록 때문에 예루살렘 지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북쪽에 있던 양문을 시작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비전은 무너진 성벽과 회파된 성문과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고 정면 돌파를 했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 단순히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성벽을 쌓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그들이 받았던 치욕 때문에 그것을 다시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이 비전으로 삼은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수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이 비전을 품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수치가 물러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무언가 살아 역동하며 숨쉬는 것 같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아영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부에서 같이 교사 선생님들하고 부장 부감 선생님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누구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헌신과 수고에 빚진 다른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더 많은, 더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런 글귀를 읽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다. 하지만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바빴고 사역의 열매를 맺었었다.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얘야,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사역했다면 얼마나 더 큰 열매를 맺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더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며 역사를 이루는 원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함 속에 담기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75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기도 이렇게 힘들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전문가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이 일에 참여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활용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인들이 교회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희귀하고 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야로 눈을 돌리면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담기는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삶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서 모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서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두 가지 면, 지식과 순종, 이 두 가지의 집약체가 나타난 것이 바로 소유리 문답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유리 문답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 2주 동안 천 목사님이 그 성경지리만 광고를 하셔서 제가 잠깐 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게 나타나 있는 게 이 소리문답이거든요. 여러분, 내년에는 조기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원해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불의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에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다가 교회 앞에 버려진 휴지 조각을 줍는 것으로도 우리 교회를 빛내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범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니 비범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평범함 속에 담기는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데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연합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것. 사람들의 이름 속에 숨겨진 두 번째 메시지는 성벽을 건축할 때 가문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 곳곳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가 이를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문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남녀노소가 모여서 협동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 또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여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똑같을 수 없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힘센 사람, 약한 사람,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 휠체어를 타는 사람, 모두가 약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끌어주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최근 2년간의 급부상한 여성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전은주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인데 어노인팅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분께서 최근에 쓰신 이 곡 중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이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속도와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늘 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2인 3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게는 10인 11각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서로 이렇게 발목을 묶어서 결승점까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 그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옆 사람의 보폭을 맞추어서 가면 이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가 발이 빠르다고 해서 빨리 가면 어떻게 되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문의 식구가 나와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아이가, 소년이 그 어른들이 하는 일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근데 함께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도 그 삶의 큰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연약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함께 믿어주고 함께 할 때 우리의 사역은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일학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아이온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은사대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은사대로 시켰습니다. 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단숨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환경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금장색이 나오고 또 향품 장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죠. 쇠를 다루는 사람도 나오고 물론 목수도 있었고 성벽을 쌓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역이 먼저 정해진 사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용서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벽 건축에 제일 앞장섰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은사들을 활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진과가 발휘되게 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은혜 사구역 그 신방을 어제 저녁에 했는데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워낙 말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안 나오셨을 때 신방 전화를 해도 말수가 너무 없으셔갖고 이제 무안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분과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말씀을 잠깐 나누다가 구역장님 딸이 이제 대학으로 지나가는데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 없던 분이 진학 얘기가 나오니까 30분 넘게 한 40분, 50분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최신의 입학의 그 트렌드, 어떻게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지 입시 동향,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대학 입학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까지 있다가 그 일이 은사인 거죠.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은 좀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렵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 전문 분야에서는 정말로 그 위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다른 데로 나아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일하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은사는 바로 리더십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리더십. 오늘 나머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는지 세상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성벽을 건축할 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은 네가 맡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일을 맡겼을 때 52일 만에 이 일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되고 사람들이 겹쳐서 서로 자신의 일을 비교하고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지역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3장 전체를 보면 성벽의 구역에 자세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그냥 이것을 건축하려고 했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전문가를 동원해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고 맡겼을 때 이 일은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각 가문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을 지정해주고 그것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30절과 31절은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와 한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멀리 가서 일하라고 하면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불평했을 텐데 자기 집 근처에서 일하도록 하니까 자기 집도 돌보고 성벽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어딜 가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일을 은사대로 맡겨준 이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그 일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로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맡은 바 봉사 사역에 우리의 은사대로 헌신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모두가 협력하고 모든 은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가 회복되었고 이방 나라들에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별로 교구별로 부서별로 서로 끊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대로 일할 때 큰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직분자들이 먼저 섬기며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일을 섬길 때, 그런 일들로 섬길 때 우리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귀한 원리에 따라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사실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십시오.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나아가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도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도약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